우리 주님께 박수! 우리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주 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아멘. 우리 한 번 더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아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의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우리 한 번 더. 주님은 길과 진리의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 우리의 목소리 높여서 주님은 길과 진리의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 우리 한 번 더 목소리 높여서 주님은 길과 진리의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아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신 예수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주님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한 번 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 주님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리소서. 찬양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만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특강으로 함께하게 됩니다. 특강으로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변화가 되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합심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시고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특강으로 섬기는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찬양이 살아있어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예배드리는 파워웨이브 일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를 사랑하는 주의 자녀를 일찍이 부르시고 택하여 주셨으니 세상의 풍조와 유혹에서 지켜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거룩하고 순결함으로 지키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모습과 형편과 사정을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과 순결함을 잃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게 하시고 교회와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도 여러 모양으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인 것을 압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항상 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2022년 썸머 패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캠프에 참석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며 아직까지 캠프 참석을 놓고 고민 중인 친구들이 마음을 바꾸어 캠프에 참석하여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예배하도록 기름 부어주세요. 좋은 목사님과 전도사님, 선생님들을 만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분들의 기도와 가르침이 헛되지 않도록 하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예배의 모든 순서와 예배 후의 순서까지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대학 한동대학교 섬기는 행복한 목사 김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짧은 찬양인데 같이 이렇게 다음 세대 부서에서 말씀을 나눌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감격이었고 저는 감사했어요. 여기서 저도 예배를 드리고 인도한 지가 10년이 더 넘은 것 같은데 이제 40 훨씬 중반이 넘은 그래도 젊은 편이지만 어느 정도 이제 꼰대가 되어가기 시작하고 이렇게 다음 세대 학생들을 만난 게 꽤 오래됐고 저 학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요. 저는 교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에는 원목이 있고요. 회사에는 사목이 있고요. 학교에는 교목이 있습니다. 교수와 목사 역할을 함께 감당합니다. 저는 한동대학교에서 신학 담당 교수로 있고 또한 함께 목회자로서 학생들의 영적인 양육과 목양을 함께 담당하는 교수이자 목사로 또 한동대학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동대학교는 27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개교 1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교수들이 학생들의 시험을 감독하지 않습니다. 시험지를 저는 던져주고요. 밖을 나갑니다. 지난 27년 동안 한 번도 감독 없이 무감독으로 학생과 교수 간의 신뢰가 쌓여 있고요. 물론 그중에 일부 치팅을 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7년 동안 신뢰가 정직이 성실히 세상을 바꾼다. Why not change the world? 배우수 남주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하나님의 대학이라는 대학이란 글자 앞에 하나님이란 글자를 붙이고 그 부담이 참 크지만 대학 교육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과 하나님이 어떻게 일반 학문 속에서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를 함께 고민하는 대학입니다. 신학과 없고요. 기독교학과 같은 거 없습니다. 다 일반학입니다. 내가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내가 공학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자율주행을, 법학을, 심리학을, 상담을 각각의 전공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이란 이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한동대학교 1회 입학생이에요. 저는 수능 1세대입니다. 제가 고2 때 수능이 처음 생겼습니다. 고3 때 처음으로 수능을 봤고요. 그때 수능을 2번 봤습니다. 전 포항서 태어나서 포항서 초, 중,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제 인생의 꿈은요, 제 인생의 비전은요, 이건 여러분은 이해 못하겠지만 포항을 벗어나는 일이었어요. 제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제가 고3 때까지 맥도날드가 없었고요, 피자헛이 없었어요. 포항이 너무 답답했거든요. 수능을 봤는데 수능을 되게 잘 봤습니다. 1세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공부를 좀 잘하는 편이었거든요. 너무나 기뻤어요. 와, 내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갈 수 있구나. 그런데 이제 고3 때 한동대학교가 포항에 생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로 갔어요. 처음으로 교수님이 물었어요. 자네는 꿈이 뭔가? 자네는 비전이 뭔가? 처음 들어본 단어여서 비전? 요즘이란 많이 쓰는 단어죠. 비전이 뭔데요, 교수님? 너의 삶의 방향은 뭐니? 처음으로 고민해봤거든요. 제 삶의 비전과 꿈은 포항을 벗어나서 대학 들어가는 일이었어요. 포항이 너무 답답했어요. 와, 내가 더 이상 지방에 살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리고 처음으로 대학에서 한동대학교에서
내 삶의 방향을 찾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치외교과를 나왔습니다. 국제어문학부라고 하는 학부를 나왔습니다. 제가 공부를 할 때 최고의 모델이 NGO였거든요. 저는 정외과를 나오고 국제학을 공부하고 몽골에 있는 NGO 단체를 설립하고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여러 가지 길을 거쳐서 한동대학교에서 교수로 또 목회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직 중등부 우리 파워웨이브 학생들은 대학 관심 없겠지만 우리 고등부 넘어가면은 고민하셔야 돼요. 대학을 내 성적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나는 뭘 하고 싶은지, 내 적성은 무엇인지, 내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이 전공과 내가 관심을 가지고 내가 경영이든 심리든 법이든 상담이든 공학이든 엔지니어리든 아니면 AI든 뭐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내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 전문성과 직업과 적성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하는 나이가 청소년기여야 하거든요. 그리고 한동대는 그걸 도울 거예요. 남들 다 하는 밥벌이를 얻기 위해서 하는 수단이 전공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제 직업을 위해서, 제 직장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전공과 적성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꾸려갈까요? 그걸 돕는 곳이 대학입니다. 그리고 한동대가 그걸 도와주고 싶어요. 고1, 2, 3학년 중에서 이런 전공에 대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것들을 해나갈지에 관심이 있다면 이런 입학상담 같은 것들 참여하셔서 받는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많지 않아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볼 말씀은 사사기였어요. 사사기 6장인데요. 사사기 본문 중에서 본문이 조금 길지만 저희가 특별히 6장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3절 1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지 않으셨느냐라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했는데 그분의 모든 기적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고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우리를 넘겼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운을 내고 가서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 아니냐. 아멘. 원래는 6장 1절부터 13절, 12절까지를 쭉 다 보고 싶은데 먼저 그 중에 나누는 요 구절의 배경이 되는 내용들을 제가 잠깐 짧게 설명드릴게요. 성경을 보다 보면은 하나님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놀랍고 위대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는 것 같지는 않아요. 때로는 죄송해요. 찌질한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할 때가 있어요. 모세요? 그렇게 위대한 사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부르는데 계속 거절을 해요. 난 못하겠어요. 다른 사람 찾아보시죠. 왜 하필이면 안 가요? 이사야 하나님의 만남에 떨었고요. 예레미야 전 아이라 말을 못합니다. 나 말고 딴 사람 찾아보세요 하나님. 요나 도망가죠. 베드로 배반하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 눈에는 굉장히 찌질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쓸 때가 있어요. 오늘 사사기 본문을 읽었는데 사사기는 어떤 책이냐면요. 포스트 여호수아 시대를 다뤄요. 모세 이후로 여호수아가 놀라운 승리와 순종의 세대를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놀랍고 순종의 위대한 승리 역사는 어느 순간 까마득한 옛 과거가 되어버렸어요. 포스트 여호수아 세대의 특징은요, 불신과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어떻게 본문을 기록하냐면요, 사사기 2장 3장을 보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세대,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일도 모르는 세대, 과거로부터 단절된 세대가 나오기 시작해요. 사사기에 나오는 세대의 특징은요,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집트로부터 그 노예된 생활에서부터 나왔는지 아무런 기억이 없어요. 그냥 오늘만 살아가요. 그래서 앞이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이니까 그냥 폭주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달릴지도 몰라요. 그 깜깜한 하나님이 없는 세대, 그걸 4번에 걸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살았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 내 삶의 기준이 내가 되었다. 앞이 안 보이니까 오늘만 보고 살아가는 세대, 그 깜깜한 세대를 그리는 책이 사사기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독특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중반까지는요
괜찮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중간이 기점이 흘러가면은 뒤에는 깜깜해져요. 진짜 이걸 악순환적 신명기 구조라고 하면서 나선형 구조예요. 점점 뒤로 가면 나락으로 떨어져요. 삼손이라는 사사 아시죠? 삼손이 어떻게 되죠? 심지어 사사였는데 블레셋에게 잡혀가서 두 눈이 뽑히고 노예처럼 살기 시작해요. 사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있어요. 마지막 사사조차 죽임을 당하죠. 이건 삼손의 위대한 승리만을 그리는 장면이 아니에요. 뒤로 가면 갈수록 사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방인들의 압제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시대. 이 왕이 누굴까요? 전제군주 국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한 세대,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 그래서 앞이 안 보이니 오늘만 보고 살아가는 세대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어둡게 그려가는 책. 그중에 우리가 오늘 기드온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잠깐 보려고 해요. 6장 전체가 기드온의 이야기거든요. 6장에서 9장까지 길게 이어져요. 한 사람 이야기가 4장에 걸쳐서 나와요. 16장이거든요. 사사들 이야기가 그중에 혼자 4분량을 차지하죠. 4분의 1이니까 중요한 사람입니다. 오늘 그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이야기를 보려고 해요. 배경은요, 이 악순환 구조 속에서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슬쩍 이방인들의 압제에 그냥 내두어 버려요. 하나님이 징계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포기합니다. 이방인의 압제가 오겠죠. 이 압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제서야 아이고 나 죽겠네 하면은 하나님이 사사라는 사람을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때마다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사사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지는, 오늘 그 주인공이 기드온입니다. 미디안이 나타나요. 본문 1절부터 쭉 그 배경이 나타나는데요. 미디안 족속이 나타납니다. 화면이 보이나요 혹시? 미디안은요 7년 동안 압제를 해요. 7년의 기간이 어떤 기간이었냐? 씨를 뿌릴 때 온대요. 씨를 뿌릴 때는 보통 파종하는 기간이잖아요. 보통 파종할 때는 약탈을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파종을 하고 씨를 뿌려야 가을이 뭔가 빼어갈 게 있잖아요. 근데 미디안은요 씨 뿌릴 때조차 와서 씨앗까지 걷어갑니다. 그럼 봄에 씨앗을 못 뿌릴 거 아니에요. 그럼 가을에 뭘 먹고 살아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7년 동안 겪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살 데가 없어서 사람들이 집 버리고 어디 가서 사냐면요, 산과 굴과 골짜기 속에 숨어서 사는 거예요. 13절 14절 읽어보면 어떤 장면들로 나오냐면요, 이 미디안이라는 족속들이 올 때 뭘 타고 오냐면 낙타를 타고 온대요. 낙타가 엄청 많았대요. 낙타는요 이 당시로 본다면은 최신의 무기였습니다. 주유 한번 하면 물 한번 먹여놓으면 3박 4일을 뛰어다녀요. 낙타는 이 당시에 진짜 신기한 동물이었어요. 이스라엘은 낙타를 키우지 않습니다. 참고로 미디안 족속이 가지고 있는 전생 방식이었는데, 낙타를 타고 물 한번 먹이면 3박 4일을 돌아다니잖아요. 이스라엘 전 지역이 미디안의 압제 아래 놓이는 상황이에요. 자, 이때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자, 제가 12절을 읽어드릴게요. 화면에 보이실 텐데요.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씀했습니다. 그대의 용맹스러운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만나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한 말이 뭐냐면요, 너 용맹스러운 용사여, 너 큰 용사여. 영어로는 You mighty warrior. 너 정말 멋진 사람이야. 너 그거 알고 있니? 너 정말 멋진 사람이야. 내가 너하고 함께 할게 라고 하나님이 불러요. 자, 보통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가 예상하듯이 기드온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이 13절 14절이거든요. 기드온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요, 내가 큰 용사라고요.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어요. 하나님도 봐도 내가 찌질해 보이죠.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읽혀져야 되냐면요, 바로 앞구절에서 기드온이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받았냐는 건데, 기드온이 뭘 하고 있냐면요, 포도즙을 짜는 틀이 있어요. 포도주를 넣고요, 발로 밟겠죠. 그럼 즙이 점점 흘러나와서 그 즙을 모아다가 발효를 시켜서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밀을 겨우 수확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밀을 보통 어디서 수확해야 되죠?
바람이 잘 부는 언덕 위에서 하는 게 밀수확이에요. 근데 그렇게 언덕 위에서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서 껍데기를 벗겨가며 수확을 하면은 누가 와서 볼까요? 미디안이 와서 보는 거죠. 그래서 대안이 뭔가요? 그 큰 장정이 요만한 1m, 2m 되는 작은 포도주 즙을 짜고 있는 틀 안에 쪼그리고 앉아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상황이라 생각해 보세요. 소심해 보이세요? 용맹스러워 보이세요? 그 소심한 장면 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너 큰 용사요. 너 용맹스러운 용사요. 너 정말 멋진 건 너 아니? 근데 기드온이 그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이 돼요. 내가 용사라고요. 하나님이 봐도 내가 찌질하잖아요. 내가 나를 봐도 찌질한데요. 그리고 그의 입에서 불평이 나타납니다. 그게 13절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이 지경이죠? 왜 여전히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있죠? 나는 왜 여기서 여전히 밀이나 이렇게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너 큰 용사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부름에 기드온이 용납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런 기드온의 모습이 저한테는 더 다가왔어요. 슬라이드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아니 몇 년이 지났는데 9시 뉴스를 보다가요. 뉴스 중에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50억 자산 노숙자입니다. 9시 뉴스, SBS, KBS, MBC 다 나왔습니다. 내용인즉슨요. 한 노숙자가 경찰서에서 19억 원을 잃어버렸다고 신고를 하는 사건에서 나타납니다. 이 사건이 너무 신기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아는 기자에게 제보를 한 것 같아요. 취재 한번 해라고. 재밌는 일이 생겼다. 실제로 이 사람이 행락도 노숙자였고요. 서울역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잃어버린 것도 서울역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19억 원 잃어버렸냐고. 지갑에 19억 원 어음을 넣고 다녔는데 그게 없어졌대요. 이게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이 사람의 실명을 가지고 통장 계좌를 정부를 해보니까 통장에 50억 원이 들어있었어요. 직업에 19억 원이 더 있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자초지근을 알고 보니까 잘 나가는 중소기업의 회장의 아드님이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그걸 직역해서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답을 하셨냐면요. 삶에 대한 목표, 의지가 없어요. 그리고 자신이 노숙 생활을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통장에 50억 원이 있잖아요. 매달 이자만 2천만 원이 나온대요. 가만히 있어도요. 근데 노숙 생활을 하신대요. 이유가 뭐냐면 삶에 대한 목표, 의지가 없어요. 제가 이분에 대한 노숙인에 대한 뭔가 비하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삶에 대한 방향과 메시지가 사라지면요.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가 보다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내 삶의 목표가 뭔가인데 기드온을 보면 이런 생각이 났어요. 제가 첫 번째 인식이었어요. 남들 없는 그래도 밭을 가지고 있고요. 내가 수확할 만한 밀도 있어요. 근데 내가 내 꼴을 보니까 앞이 안 보여요.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될까? 내가 남들 눈 전전하면서 숨어서 밀이나 타작하는 이 일을 내가 언제나 해야 될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근데 왜 난 이 모양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요? 내가 용사로 보이세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불렀다는 건 하나님이 뭔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게 뭔지를 찾아봅시다.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의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비전을 잃어버려요. 앞을 잃어버려요. 자, 오늘 주제가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목표, 의지라 말할 수 있는 비전이 뭘까? 우리가 꿈꾸는 꿈은 어떻게 달라야 될까를 기도원에서 찾기를 원해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철학 용어예요. 보통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말은 좀 어렵지만 죄송해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제가 대학에서 있다 보니까 좀 어려운 단어를 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시대정신이라는 말은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에요. 이 시대가 물처럼 흘러가는 주류 가치, 주류 사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주로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어요. 현대, 제가 말하는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대정신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압축했어요. 첫 번째, 이기적인 세대예요. 지밖에 몰라요. 내 인생의 야망과 성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세대가 이기적인 세대예요.
몇 년 전에 SBS 700회 특집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주제가 뭐였냐면요. 돈 나라 사람 나라라는 주제로 이어졌 적이 있어요. 요 특집에서 뭘 묻냐면요. 성인 남녀에게 설문조사를 합니다. 주제가 뭐였냐면 얼마를 주면 처자식 가족 버릴 수 있겠습니까? 였어요. 되게 잔인하죠, 질문이. 얼마를 주면은 가족 버릴 수 있냐는 게 설문조사 내용이었어요. 자, 여러분은 얼마를 받으면은 가족 버릴 수 있겠어요? 저는 이제 애 가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불임이라서 아주 오랜 동안 아이가 없다가 몇 년 전에 아이를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게 되었어요. 전 저한테 저 질문하면요, 그냥 화낼 거예요. 뭐 하는 짓이냐고, 왜 나한테 그 질문을 하냐고. 놀랍게도 몇 년이 지났지만 대한민국 성인 남녀의 50%가 10억만 주면 처자식 버리고 가족 버리고 아내 버릴 수 있다고 답을 했어요. 이 중에 절반은 10억 받고 가족 버릴 사람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한국 사회 어른들의 모습이에요. 시대 정신이 뭐냐면요, 주류 문화예요. 난 안 그런 것 같죠. 근데 우리가 속해 있는 삶의 문화가 그렇게 흘러가는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세대예요. 지밖에 몰라요. 우리가 신문에서 뉴스에서 보는 수많은 기사들, 내 인생의 야망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세대, 가족 버리고 등쳐먹고 사기치고 내 성공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세대. 나는 아닌 것 같죠. 근데 너무나 미안하지만 한국의 주류 문화예요. 두 번째,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세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한다, 눈에 보이는 것에 이끌리는 세대라는 것은 몸의 세대입니다. 일종의. 이제 몸이 너무나 중요해져 버렸어요. 내가 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최후의 보루가 뭘까? 현대사회에서 몸입니다. My soul, my mind, my body, that's my choice. 내 생각, 내 마음, 내 몸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몸이 최후의 보루가 됩니다. 현대사에서 벌어지는 성과 관련된 수많은 이슈들, 사실은 다 몸의 문화에 속해 있습니다. 자, 저는 20대 대학생들을 만나고 있어요. 저는 숙소가 학교 안에 있는 교수 숙소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서 일어나서 밤에 잠자기까지 저는 하루 종일 19에서 26 정도의 대학생 청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에서 되게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거든요. 다음 슬라이드. 스펙이란 용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단어가 처음으로 나온 게 2010년 왔다 갔다 전후입니다. 2010년 전후에 이 스페시피케이션의 약자 스펙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기 시작했는데 한 번만 클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스펙은 흔히 대학생들이 갖춰야 될 자기소개서에 작성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저 스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대학생들 중에서요, 토익 890 맞았는데 6점을 올리면서 900이 되거든요. 894점인데 900점을 넘기기 위해서 2년 동안 6번 시험 친 학생도 봤어요. 그 6점을 위해서. 내가 쌓았던 그 노력이 더 좋은 배럴미가 되도록. 근데 생각보다 스펙의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스펙의 힘이 어마해요. 스펙이 진화하기 시작했어요. 스펙 3종, 9종, 6종 들어보셨나요 혹시? 처음에 3종으로 시작했거든요. 죄송해요. 이게 제가 안 넘어가서 클릭해 주시면 스펙 3종으로 시작했던 영어 점수 그리고 어학, 학점 여기서 6종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9종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은 스펙 종결자가 생길 수 있겠죠. 9종 다 갖추면 더 좋은 내가 될까요? 더 불안해지더라는 거죠. 얼마 전에 신문 기사에서 이 학생들이 쌓았던 스펙을 돈으로 환산해 봤습니다. 앞에 보이시나요? 여러분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겁니다. 대학이나 취업을 하기 위해서. 전 어느 학교 나왔고요. 영어 토익 점수 몇 점이고요. 어학연수 있었고요. 이런 것 해봤고요. 인턴 경험도 해봤고요. 요거 다 적는데 한 페이지에 들어가는 글로 적었던 내용을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이렇게 든답니다. 자, 그럼 저거 2배 이상 쓴 사람도 있겠고 스펙 종결자도 나겠죠. 문제는 앞에 안 보이고 오늘만 사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하나님이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나 찌질해 보였던 사사를 불러서 기도원을 불러서 이렇게 먼저 말하죠. 그대 용맹스러운 용사여. 자, 그럼 질문이 이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안점은 왜 하나님이 기도원을 용맹스러운 용사라고 불렀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 기도원이 왜 용맹스러운 용사일까요? 자, 제가 12절만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저 본문 속에서 저 본문을 해석하는 주안점이 여기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 찌질해 보이는 기도원을 용맹스러운 용사라고, 너 멋진 존재라고, 너 할 수 있다고 불렀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찾아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저거 찾는 것이 12장부터 6장부터 이어지는 기도원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주안점이에요. 하나님은 왜 기도원을 용맹스러운 용사라고 부를까요? 마이티 워리어라고 부를까요? 너 멋진 존재라고 부르는 걸까요? 도대체 뭘 가졌는데요? 남들보다 변변찮은 스펙이 있나요? 기도원이? 왜 하나님은 기도원을 용사라고 부를까요? 여러분 찾아내셨어요? 찾아내야 돼요. 두 눈 똑바로 뜨셔야 돼요. 불끈 뜨셔야 됩니다. 뭐예요? 우리 선생님들 찾으셨어요? 맞아요. 감사해요. 하나님이 기도원을 용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요. 내가 앞으로 너와 함께 할 거야. 괜찮아. 왜요? 기도원이 뭔가 많은 스펙을 가졌어가 아니에요. 저는 대학교에 있잖아요. 매 학기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고 저는 성적을 매겨요. A부터 시작해서 F까지 성적을 주어요. 패스와 페일을 가려요. 성적을 평가하고 이들의 암기력과 이해력을 바탕으로 평가를 나눕니다. 학점을 부여해요. 학생들이 성적이 낮으면 제게 몰려오기 시작해요. 교수님, 제가 왜 점수를 맞았죠? 한동대학교는 잘 공부를 해야 들어옵니다. 2.5 등급 정도는 맞으셔야 돼요. 비슷한 학생들을 모아놨잖아요. 근데도 학교에 와서 불안해해요. 내가 얼마나 좋은 스펙을 가졌는가 보다 하나님이 보는 게 뭐냐면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도원을 향해서 너 큰 용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 너 아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자, 이제 앞으로 기도원이 해야 될 놀라운 일들의 대부분은, 아니 모든 것들은 무엇에 기반하냐면은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 이걸 좀 쉽게 압축하면 뭐냐면은 임재의식이에요. 내 현실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주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예수님 저하고 함께 하시죠. 사실 저 예수님 잘 안 느껴져요. 저 불안하고요.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좋은 변변찮은 스펙도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주님 나와 함께 하시죠. 이거 포기하지 않는 게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용사라는 거예요. 지금 10대를 보내고 있는 청소년 여러분, 파워웨이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중등부는요, 고등부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춘기를 정신병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죄송해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내 감정이 너무나 급격하게 변해요. 원래 그런 나이잖아요. 잊지 마세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위기와 어떤 정서적인 혼돈과 분노와 짜증이 있을지라도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그 신뢰만큼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큰 용사야. 하나님이 기도원을 용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이에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저는 바둑을 좀 둡니다. 바둑은 급으로 시작해서 단으로 끝납니다. 9급, 8급, 1급, 2급으로 올라가서요. 1단, 2단, 3단, 4단, 9단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급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급이나 단이 맞지 않는 사람들끼리, 만약에 저는 이제 한 15급 정도 되거든요. 하수예요. 만약에 제가 1단이라면은 1단과 3단이 바둑을 두면 3단이 훨씬 잘하겠죠. 그럼 2단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 차이를 맞추기 위해서 판에다가 바둑 알을 몇 개 더 깝니다. 그러면 이제 비등비등 할 수 있게 아니에요. 이걸 치수라고 해요. 이제 한 4년 전에 이세돌 씨가 알파고와의
대전을 통해서 바둑이 많이 알려졌잖아요. 인터뷰에서 이세돌 씨에게 질문을 했어요. 한 몇 수 앞이 보이세요? 이세돌 씨는요, 한국에서 바둑의 신입니다. 제일 잘하는 사람, 한국뿐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질문을 했어요. 대전이 다 끝난 다음에 한 몇 수 앞이 보이세요? 몇 수가 보인다 그랬을까? 이게 뭐냐면요, 제가 여기다 두잖아요. 그럼 100이 여기다 둘 거예요. 그럼 난 여기다 둬야지. 이게 몇 수가 보이냐는 거예요. 물었습니다. 몇 수가 보인다고 그랬을까요? 이 고수가. 저는 사실 하수 중에 하수예요. 저는 10수 더 깔아놔도 못 이길 거예요. 이세돌 씨가 한 3수 정도는 보여요. 그래요. 자, 3수면요 고수라는 겁니다. 내가 여기 두면 저기 둔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바둑을 둔다면 하나님은 몇 수가 보일까요? 나는 안 보여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수에 내 수를 맞추는 걸, 그걸 우리는 비전이라 부를 거예요. 하나님의 수에 내 수를 맞추는 걸 우리는 꿈이라고 부를 거예요. 제 꿈은요, 포항 뜨는 일이었어요. 와, 나 서울에 갈 수 있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갈 수 있는 성적이 나왔구나. 전 그것만으로 행복했어요. 근데 처음으로 대학 가서 자네는 비전이 뭔가? 저요, 뭐 해보고 싶어요. 아니, 직업 말고 비전. 처음 알았다니까요. 내 삶에 지향해야 될 방향성이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기도원에게 뭘 하고 있냐면요, 비전 캐스팅하고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 손에 뭐가 들렸는지, 네가 어떤 전략과 전술이 있는지, 네가 뭘 잘하는지, 네 내신 성적이 좋은지 없는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건데 너 거기 동의하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그거 정말 신뢰하니? 그 신뢰 하나면 그걸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꿈, 비전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남들을 가진 변변찮은 스펙이 없어서가 위기가 아니에요. 남들 다 가지고 있는 스펙이 나한테 없어서가 비극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비전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슬라이드 한 걸 볼게요. 이것도 넘어가고요. 슬라이드 다음 것만 한번 죄송합니다. 이게 잘 안 먹습니다. 이것도 넘겨주시고요.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120만 부가 팔렸어요. 혹시 이 책은 안 읽어보셨지만 책 제목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되게 단순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왜 책 제목이 저렇게 붙여졌냐면은 어린아이들한테 마시멜로를 앞에다 둬요. 지금 먹으면 1개 먹을 수 있는데 선생님이 나갔다 올 때까지 10분만 기다리면 5개 줄게. 자, 보통 뭘 먹죠? 10분 기다리고 5개를 먹겠죠. 그러면 10분을 기다려야 되는데 보통 아이들이 못 기다리고 먼저 먹죠. 연구입니다. 심리학 연구인데 10분을 기다려서 5명 먹은 아이들이 있고 바로 먹은 아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이제 욕구 지연성이라고 불려지는데, 욕구 지연성이 높은 아이들이, 즉 10분 기다려서 나중에 더 좋은 걸 얻을 줄 아는 사람들이 10년, 20년 뒤 보니까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더라. 그래서 이 책이 뭘 요구하냐면요, 당장의 욕구보다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주는 자기 개발서입니다. 제가 이 책을 왜 소개하냐면요, 정말 안 좋은 책이에요. 이 책은 승리한, 굉장히 성공한 CEO 한 명과 운전기사가 나옵니다. 운전기사는 가난해요. 근데 CEO는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CEO가 자기 가난한 운전기사에게 너도 성공하려면 나처럼 살아봐라고 몇 가지 조언을 주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그 책 중에 한 대사가 저거예요. 하루는 이 조나단 CEO가 자기 승용차 운전기사에게 나는 평생 이 쪽지를 내 지갑 안에 넣고 가지고 다녔어요. 이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알려주는 건데 저걸 읽어요. 아프리카에서는 매일 아침 가젤이 잠에서 깬다. 가젤은 가장 빠른 사자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온 힘을 다해 달린다. 아프리카에서는 매일 아침 사자가 잠에서 깬다. 사자는 가젤을 앞지르지 못하면 굶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온 힘을 다해 뛴다. 정글, 밀림은 어떤 법칙으로 운영되나요? 미친 듯 뛰어야 돼요. 조나단 CEO는요, 저걸 평생 자기 지갑 안에 넣고 난 이렇게 살아왔다. 너도 이렇게 살면 성공할 거라고 제언을 했는데, 여러분 이거 무섭게 들으셔야 돼요.
우리 세계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미친 듯 앞만 보고 폭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요, 저대로 살아야 성공한다고 말해요. 정글의 법칙, 밀림의 법칙, 야국 강식의 법칙이 통용되는 세상에서 너 살아남으려면 뛰어. 안 그러면 잡아먹히는 거야. 네가 먼저 뛰어야 잡아먹는 사람이 되는 거야. 아니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다음 슬라이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건요, 사실 기도원이 이걸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 표적을 보여달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하나님 뭘로 증명해 보이실래요? 그 표적을 구하는 기도원 하나님은 계속 기다려줘요. 4번씩이나. 그걸 설득할 때까지, 기도원이 그걸 받아들일 때까지 하나님이 그걸 기다려주고 그래서 기도원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이 기도원의 가장 핵심 본문이거든요. 기다리시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 그걸 알려주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딱 5분 남았어요. 제가 한동대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정외과를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는 NGO가 국제개발의 가장 중요한 롤모델 같은 거였어요. 제가 꿈을 가지고 하나님, 그러면 저는 NGO를 설립해서 제3세계 속에서 그들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내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뤄가는 사람 되겠습니다 라고 몽골을 합니다. 졸업하자마자 몽골에서 4년을 보냈어요. 제 인생에 가장 꽃이 핀 시간이었어요. 아마 제가 다른 대학을 갔다면 그냥 서울에 있는 대학 가서 내 인생 위에 사는 인생이 되었을 것 같다는 위기가 들었어요. 어쨌든 몽골에 갔어요. 몽골이라는 나라 혹시 방문해 본 적이 있으세요? 되게 매력적인 나라였어요. 제가 있었을 때 몽골은 인구가 240만 명인데요. 양이 1200만 마리예요. 우리나라보다 국토가 한 9배 넓거든요. 근데 240만밖에 안 살아요. 우리나라가 1km 평방 킬로미터당 한 340명, 430명이 살아요. 근데 몽골은 1.2명이 살아요. 널린 게 평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알게 되었어요. 이제 하루는 몽골에 있는 친구가 저를 초대해 줘가지고 이제 시골에 있는 그 게르라고 하는 텐트에서 자게 되었어요. 이 친구 집은 양을 한 40마리 정도 키우는 가난한 집이었어요. 이렇게 많지 않다는 뜻이에요. 보통 몇만 마리 키우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독특한 경험을 하나 했어요. 제가 질문 하나 해드릴게요. 사자가 잠자는 거 혹시 본 적이 있으세요? 동물의 왕국 같은 TV 프로그램을 보면은 낮에 사자가 잠을 잡니다. 보통. 자, 더운 여름에 사자가 잠을 잘 때 1번 서서 잔다, 2번 쪼그리고 앉아 잔다, 3번 누워 잔다. 몇 번이죠? 3번입니다. 사자는 4발 뻗고 누워 잡니다. 왜 그럴까요? 지도 지가 강한 걸 알아요. 안 무서워요. 자, 바스락 소리가 났어요. 누워있던 사자가 보고 뛸까요? 뛰고 볼까요? 보고 뜁니다. 왜 그럴까요? 지도 지가 강한 걸 알아요. 강자의 법칙이 있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양 자는 거 보셨어요? 제가 본 양이 진짜 수만 마리입니다. 제가 먹어치운 양이 4년 동안에 16마리 정도 되어요. 몽골은 주식이 양이거든요. 삼시세끼 양을 먹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 숟가락, 젓가락을 안 쓴 나라입니다. 포크와 나이프를 쓰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양고기가 주식이거든요. 양 자는 거 못 보셨죠? 자, 질문 드릴게요. 양은 잘 때 1번 서서 잔다, 2번 앉아서 잔다, 3번 4발 뻗고 잔다. 몇 번일까요? 쪼그려 앉아 잡니다. 양은 누워 못 잡니다. 자, 쪼그려 앉아 자고 있는데 바스락 소리가 났어요. 자, 양은 뛰고 볼까요? 보고 뛸까요? 냅다 뛰고 봅니다. 왜 그래요? 지도 지가 약한 걸 알아요.
영적 강자의 법칙이 있습니다. 영적 강자의 법칙은 뭐냐면요, 뛰고 보지 않고 보고 뛰고 듣고 뛰어요. 뭘 듣고 뛸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세상은요, 사자가 되어서 가젤이 되어서 네가 더 빨리 뛰어야 돼. 폭주해야 돼. 너 뒤처지면 죽는 거야. 원래 세상이 무서운 거야. 약육강식 정글의 법칙 몰라. 뒤처지지 않으려면 너도 뛰어야 되라고 무조건 폭주하는 세상을 말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게 뛰지 않아요. 보고 뛴다고요? 보고 뛰고 본다고요? 보고 뛰세요. 듣고 뛰세요. 제가 양을 많이 봤다 그랬잖아요. 죄송해요. 지금 제가 1분 내로 맞춰야 될 텐데, 제가 그 친구 집에 초대받아서 독특한 경험을 하나 했었어요. 그 친구가 저기 선생님, 제 양들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하고 양을 소개시켜 주기 시작해요. 제가 이름을 다 기억 못한 이렇게 소개했어요. 얘는 마태고요, 얘는 누가고요, 얘하고 얘가 결혼해서 제가 태어났어요. 와, 저는 다 똑같이 보이거든요.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똑같이 보이는데 얘는 지가 새끼를 다 받았대요. 다 알아요. 양마다 얼굴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털빛이 다르대요. 저한테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얘는 마태고요, 얘는 누가고요, 쟤하고 얘하고 결혼해서 얘하고 얘가 태어났어요. 근데요, 얘는 마태고요 하는데 걔가 와요. 양이 걔예요. 지가 지 이름을 알아듣는 걸 처음 봤어요. 양은요, 지가 약자라는 걸 알아요. 자, 보통 동물들은 모두 다 야생이 됩니다. 가축동물도요, 보통 밖에 살면 다 야생화가 됩니다. 전 세계에서 야생화가 안 되는 유일한 동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야생양 들어보셨나요? 산양은요, 양이 아니라 염소가예요. 양은 야생이 안 됩니다. 혼자 못 산다는 뜻이에요. 야생화가 안 되는 게 양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모든 초식동물은요, 잘하는 게 하나라도 있어야 살아남아요. 빨리 달리든지 점프력이 높든지 몸집이 크든지 들이받는 뿔이 있든지 발이 빠르든지 뭐든지 잘해야 되는데 양은요, 잘하는 게 없어요. 양 달리는 거 보셨나요? 제가 동물 중에서 달리다가 지가 지발이 넘어지는 양은 얘가 처음이에요. 근시해요. 15m 있으면 못 봐요. 뿌옇게 보여서 안 움직이면 뭔지 못 알아봐요. 후각도 안 좋아요. 양이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들이받는 뿔도 없어요. 털에 가시덤불에 걸리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죽을 때까지 앉아 있어요. 사람이 털을 안 깎아주잖아요. 쇠파리가 기어들어가지고 알을 까는데 구더기가 쓸어서 살 속이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도 지 털갈이를 못해요. 유일하게. 사람이 안 깎아주면 털갈이를 못해서 나중에 털에 비가 묻잖아요. 무게가 늘어나서 발목이 부러져요. 30kg가 넘거든요. 근데 양이 잘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아시는 분? 네? 귀가 좋아요. 감사해요. 바스락 소리만 들리면 뭐 할까요? 냅다 뛰고 봐요. 왜 그래요? 지도 지가 약한 걸 알아요. 시편 23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멋진 사람인데요, 영적 강자의 법칙이 뭔지를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불렀고요, 자기를 양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이렇게 고백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lie down, 눕게 하신다. 다윗은 목동 출신이에요. 다윗이 양이 네 발 벗고 잔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양은 누워 안 잔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인도하시고 뭐하게 하신다고? 눕게 하신다고. 양이 왜 누워 잘 수 있나요? 뭐 때문인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본문의 말로 바꾸면 뭐냐면요,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이 뭐 할 수 있어요? 강자로 살 수 있어요. 네 발 뻗고 지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 마무리할게요. 제게 주어진 시간 다 썼어요.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이 기도원을 용사로 부른 딱 한 가지 이유가 뭐였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괜찮아. 쫄지 마. 걱정 마. 네 내신 성적 안 좋아도 돼. 네 내신 성적이 없어서 내가 못하는 일이 없어. 너 남들보다 수학을 못한다고? 영어를 못한다고? 아니야. 그거 중요하지 않아. 잊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괜찮아. 쫄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파워웨이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잊지 마세요. 그 힘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일하실 수 있어요. 잊지 마세요. 마무리하고 제가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삼시세끼 밥만 먹으면 사람인 줄 아는 어리석은 우리에게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님을, 우리가 먹어야 될 영적인 양식이 있음을,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그 가운데 인도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향해서 너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했을 때, 하나님 이건 수천 년 전에 기도원에게 있었던 말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게 하신 것 감사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약속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이번 주, 다음 주, 이번 학기, 올해를 보내면서 우리 친구들 주님 나와 함께 하시죠. 내가 느껴지지 않아도 내 감성을 떠나서, 내 느낌을 떠나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죠. 그 분명한 믿음 속에서, 확신 속에서, 신뢰 속에서 살아가며 공부하고 이 청소년기를 보낼 줄 아는 주님의 청년들에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들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학업에 대한 부담이 커요. 학원을 다녀야 돼요. 집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밤늦게까지 뺑뺑이를 돌아가요. 하나님, 그 일정들을 보내면서 영적 약자가 아니라 나를 내 발로 눕게 하시고 쉴 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약속해 주신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것이 내 힘이 되고 용사가 되어지고 용맹스러운 용사라 불려지는 주님의 학생들, 파워웨이브 학생들,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자 되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영적인 강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로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쫓아 살아가기를 간구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학원과 학교와 모든 관계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